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저에게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힘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 마음과 귀를 열게 해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주간 우리는 가난한 이웃을 기억하자, 작은 이웃을, 작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우리가 좀 더 낮은 자리로 가자, 이것이 성령님께서 임하신 교회 또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또 피로감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여전히 경쟁하고 움켜쥐고 있고 또 높아지라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죠. 그런 세상 속에서 낮아지고 섬기고 그리고 나누는 삶은 어찌 보면 참 외롭습니다. 굳이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다른 사람은 전혀 그러지 않는데 왜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가? 왜 세상은 변하지 않는가? 그런 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위축되지 마라. 고개를 들어라 라는 겁니다. 세상의 현실만 내려다 보면서 지친 그 우리의 시선을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진짜 본향,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도성,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믿음의 조상들은요, 자신들을 나그네라고 그렇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나그네는 잠시 그냥 머무는 사람이죠. 잠시 있다 가는 사람, 영원히 정착할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법에 따라서 영원히 살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이 올라가려 하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 맞춰 거기에 부합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너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의 본향은 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색한 거예요. 우리의 본향 여기가 아닌데 여기에서 사는 게 쉽지 않은 겁니다. 더 경쟁하고 소유하고 그리고 손해보지 말라고 말하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려다 보니까 뭐라고요? 나누어라, 낮아져라,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 참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충돌 때문에 성도는 세상 속에서 부적응자로 살아가는 거죠. 부적응자처럼 세상과 뭔가 합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요, 이 세상 방식에 맞도록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막 인정을 받고 그렇게 칭송을 받더라도요, 우리 안에 허전함이 있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사실 그런 데서 참 만족을 얻도록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면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뭐냐? 내가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을 위해서 지금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성도 안에는요,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능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늘에 대한 기억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눈에 쉽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장 현실이 힘들잖아요. 삶이 팍팍하고 몸이 아프고 관계는 어렵고 뉴스 틀면은 좋은 얘기만 나옵니까? 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뉴스들만 계속 들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시선은 자꾸 땅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천국 하나님 나라보다는 눈앞에 있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영적인 망원경이에요. 영적인 망원경. 뭡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게 해주시는, 성령님은 마치 영적 망원경과 같은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단지 능력을 주는 어떤 힘,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주시는 분이세요. 뭐라고요? 야, 너는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너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야. 너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영적인 시야가 열리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하늘 도성이요, 현실보다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봤어요? 어떤 방식으로 봤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령 받기 전에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어땠어요? 그들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로마의 권력이 무서웠고요, 또 유대인들의 위협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미래, 앞날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불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부활하셨다고도 했지만 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영접하게 됐을 때,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나라는 세상이 침범할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보다 강한 나라죠. 죽음보다도 더 강한 생명이 그들을 압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어떠한 두려움을 줬던 것들도 더 이상 그들의 장애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요, 두렵지 않았어요. 채찍도 감옥도 죽음마저도 그들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은 뭘 바라보고 있다고요? 하늘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 충만의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미래의 천국을 오늘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소망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면은요, 성령을 가리켜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보증. 이 보증이란 말은 원래 아라본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상업 용어입니다. 보증금, 첫 번째 할부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사기 전에 계약금을 먼저 지불하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미 내 것이 된 것처럼.
근데 성령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에게 주실 천국의 영광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그런 변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아직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도달한 것은 아니지만 천국의 향기를 맛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뭔가 이유 없는 감사가 막 넘쳐나고요.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하고 손해를 봐도 어때요? 막 기쁜 거예요. 감사가 넘칩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힘이 생기고요. 정말 감사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그대로예요. 근데 그들이 모였습니다. 여전히 가난했고 핍박받았고 위험했지만 그들 안에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자기 재산을 나누고요. 함께 떡을 떼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요. 현실을 도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 본향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뭔가 우리 가슴에 막 뜨거워지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초대교회의 그런 변화된 모습과 같이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가 작은 것을 나누는 것 그것은 마치 우리 세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찬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의 살을 떼어드림으로써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쳐도 다시 일어나는 힘을 주세요. 낮은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이거 다 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죠. 그런데요 식어지고 지쳐집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막 섭섭하죠. 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한때 막 뜨거웠다가 갑자기 식어지고 시험당하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막 올라오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달라집니다.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나누면서도 오히려 기쁘고 섬기면서도 마음이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라는 이 신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잠시 잠깐 살다가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목적 없이 떠도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방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도성,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하늘의 시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아멘. 나그네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여전히 말할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야, 왜 그렇게 손해보며 살아?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 야, 그런 것도 안 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번 한 주 여전히 우리가 뉴스를 틀면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대로 있을 거예요. 여전히 불안한 소식, 경제 소식, 전쟁의 소식들, 우리를 불안케 하는 수많은 뉴스들은 끝날까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러한 불안이 우리를 덮치고 두려움이 우리를 계속해서 몰아넣고자 한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영적 망원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더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고백하세요. 나는 하늘나라 시민이다. 나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성령 강림절. 우리가 절기를 매년마다 반복해서 지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잠깐 나눴지만 무디 같은 그런 위대한 부흥사들도요. 왜 성령의 충만함을 갈구하냐? 왜 또 기도하냐? 왜냐하면 우리의 독은 깨져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채우지 않으면 계속 소진되고 또 충만하고 흘러넘치고 나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체험을 받아야 나눌 수 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아니 올 한해 성령 강림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지배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모신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았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는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중심을 잡고 흔들리는 이 세상을 붙잡고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게 주옵소서. 이 시간 좀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가장 좋은 선물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오늘도 주님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앞두고 오순절의 기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간절한 열망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천국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으로 충만하지 않게 하소서. 세상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인생 거기에 우리의 목숨 걸지 않게 해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기간 동안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시고자 예비하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또한 은혜를 주시고 또한 또 다른 공동체를 우리 곁에 보내셔서 귀한 강사님들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절기의 이 기간을 그냥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을 주님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다 주님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은 손을 잡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축도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축복을 합니다. 주여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우리 옆에 있는 분은 손을 잡고 우리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 변화된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손잡고 기도한 우리 지체들,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부터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모두가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우리 성결교회가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이 세대 모든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주님 복음이 전파된 놀라운 역사가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시대에도 모든 분열과 분쟁이 그쳐지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령의 역사로 다시 교회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압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또 저녁 예배 기도회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꽃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 위에 각자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갈망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